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한 자기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뭘 함께 증언하냐? 그게 3절에 있죠. 그죠? 큰 구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보응과 그 진노를 피하리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으로 화답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화면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증언되어지고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1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여러 부분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이름이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도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사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뜻을 보여주신다. 뭘로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맞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가 책을 봤더니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예수님이 예수가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세상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망할 수밖에 없는 곳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 위에 있냐? 사망의 길 위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요 사망의 길 위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방법을 자기가 드러내셨는데 그 드러내시는 방법이 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망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의뢰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우리의 고민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다 거짓되다. 사람들은요 다 거짓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굉장히요 사람들이요 거기에 되게 예민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회 경제가 우리 지금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여러분 내일 한번 보시라니까요. 경제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가장 예민한 게 있는데 그게 돈이에요. 진짜 보시라니까요. 내일 아침에 딱 떠서 이런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라니까요. 가장 예민합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환율도 올라가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식 경제, 특히나 우리 산업, 이 대외적인 것들이요, 확 내려갑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예민하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가장 예민한? 내게 유익이 되냐, 이익이 되느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사람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 사람을 할 때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더라 하는데 저 사람 말은 내가 이제 믿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그것도 그거지만 여러분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되지 않으면은 사람한테 항상 이렇게 시달립니다. 사람에게요 뒤통수 맞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 8절에서는 복 없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 사람 복 없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라 하냐?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 없어. 복 없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 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사람의 힘,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 너희가 거기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왜? 사람은요 다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거의 불신앙하게 됩니다. 우리 거의 말 듣는 게 하나님 떠난 자들이 말을 잘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하지? 말을 저렇게 잘하지?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야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다. 영향을 받겠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지금 이렇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그것도 여러분 아침에 그걸 다 보잖아요. 불신앙이 꽉 차가지고요.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는요. 뉴스 같은 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집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막 뉴스 뭐 보는데 막 뉴스 들으면서 화장도 하고 하는데 야 저걸 그렇게 많이 보다가는 완전 불신앙할 텐데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침부터 뉴스 이거 여러분 저녁에 있었던 얘기들이 아침에 뉴스로 나오잖아요. 거의 죽는 얘기고요. 사고 얘기고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침부터 듣고 내가 시작하잖아요. 불신앙이 가득해가지고요. 시작한다네요. 하나님 떠난 자의 얘기들을 다 듣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불신앙이 가득해가지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나 그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양심에 말씀해 주시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여기에 집중된 사람이 맞습니까? 거의 사람들이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거에 집중이요? 여러분 어떤 거에 좋은 거요? 아니요. 여러분 다른 문제에 대한 집중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양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어떻게 들려주시는지를 여러분 집중하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침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집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아침 시간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의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음에 너 맞아. 그 사람 맞아. 그 사람이야. 너 그 사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찝으면 그때부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넌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데 맞아 너가 그 사람이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에도 지금 사람들이요 이런 것에 막 사망의 길 위에 딱 있으면서 이 꾀에 저 길에 저 자리에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시라고요. 이해하고 계실 때 그때부터 사람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이 이해되어지게 됐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 못하고 나 저 사람한테 실망했어. 나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나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찍어봐야 합니까? 그죠? 저번 어디 뉴스 보는데 뭐 찍어봐야 그게 된장인지 뭔지 압니까? 보면 딱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이요 그런 시간인 거죠. 우리가 하나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꼭 여기 가봐서 막 찍어보고 뭐 맛보고 해야 저게 된장이구나, 저게 고추장이구나 이게 어떻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들을 그 힘들을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인데 지금 세상에는요 장망성이다. 장망성. 장래에 망하는 성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 위에 있다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장망성이라는 아주 견고한 성 안에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견고한 진이다라고 해요. 진. 이게 진이에요. 이 진이요. 견고한 성으로 쫙 깔려있대요. 견고한 성이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려야지만 이 장망성이 무너져야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장망성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식과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너뜨렸다. 야 지식이 최고지. 야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사람의 이론이 중요하지. 내 상처가, 내 운명이, 내 과거가 이거는 무너뜨릴 수 없어. 이거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망성에서 지금 사람들이 옥신각신 한다니까요. 잘 먹자, 잘 살자, 병 안 걸리자. 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해석하자. 하나님 떠난 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석한다니까요. 어디 안에서? 장망성 안에서. 그래서 여기 제가 어느 걸 땄냐면 여러분 그 철로역장에 보면은 장망성에서 나온 전도자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살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 장망성에서 내가 나와야지만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정을 한 게 여러분 철로역정이잖아요. 영국 사회에서 큰 바람이 일었는데 그 책상 앞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책이 항상 있었대요. 한 개는 성경책, 하나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이 영국 이 사람들 책장에 항상 두 개가 이렇게 꼽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책이 이 철로역정이었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장망성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견고한 진처럼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한번 가다가 복음 전하려고 전도지를 딱 내밀었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난데요 이러더라고. 그 뒤쪽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했더니 딱 듣기더니만 이건 아니네. 제가 그걸 다 보면서 야 이분에게 견고한 진이 있구나. 견고한 진. 여러분 성도에게도 견고한 진이 있더라니까요.
성도들 안에서도요, 견고한 진이요. 다 이것만은 내가 용서 못해. 이거는 무너뜨리지 않아야 돼. 나의 학식, 나의 지식,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거는 내가 안 되지. 견고한 진이 쫙 있다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 살펴보면 어릴 때 있었던 상처, 어릴 때 받았던 운명, 어릴 때 있었던 그 과거가요, 쫙 있는 거. 그거는 막 끌어안고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이거는 뺏길 수 없어. 이거는 내가 도저히 뺏겨지지 않을 거야. 이 견고한 진이 다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중에 무너뜨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딱 갖고 있잖아요. 감각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들을요,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각들을 잃어버리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도록 사람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딱 붙잡힌 상태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감각을 잃어버린 채, 감각이 잃어버렸대요. 저번에 한번 권사님이 식당에서 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전도도, 애들 보면 전도도 이렇게 잘 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거나 다른 사람이 오면은 복음을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감을 잃어버렸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담고 계속 기도한 거죠. 거기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을 잃어버렸구나. 견고한 이 진 안에서 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렸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 감을요, 잃어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또 내가 아프다는 거,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감을 잃어버렸구나.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에도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감각을 잃어버렸다라고 돼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인들이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그 교회들도 뭘 해버리냐. 감을 잃어버렸다.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감들을 그 교회 전체가, 교회는 두아디아 교회라든지 이게 한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교회 성도들 분위기 자체가 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회자를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들이 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를 제대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감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감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는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힘,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감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장래에 망하는 이 성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래, 법.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제가 구속되는 걸 보면서, 이야, 법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대통령도 저렇게 되는구나. 대통령 한 사람도 저렇게 구속되게 하는 것이 법이구나, 법.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 묶어버린다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 사망의 법, 사망의 그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딱딱 묶어버린다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를.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무엇을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뭘 해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나가도 재앙, 앉아도 재앙, 나눠줘도 재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나가도 복이 되고, 앉아도 복이 되고, 줘도 복이 되고, 이래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연예인들이 막 돈을 막 벌다가 막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안 돼가지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해도 망하고, 저거 해도 망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왜 그러게? 그건 정상이다 그랬어요, 제가. 저렇게 되는 게 모든 사람이 저렇게 돼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되던데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면은 잘 되는 거죠. 계략이 있고 원리를 알면은 잘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어느 날 저 사람은 또 망할 거다. 여러분, 결국은요, 사망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잘 돼도요, 잘 살아도, 잘 먹어도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 잘 돼도요, 나중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면서, 야, 저분이, 처음에는 정말 그 밑에서 있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신 거잖아요. 야, 나중에는 저렇게 되나? 우리 성도들이, 제가 가끔씩,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마지막에 안 되면은, 그건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책임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 저분 보니까, 마지막 만료는 완전히 비참하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다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망의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생명의 법 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치 않는다. 멸망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이러한 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떤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의 문제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까 말했던 거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했다는 거예요. 방법을.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구원은 여러 부분이 있을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모양 저 모양을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다 해봅니다.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는데,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셨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데서는요, 기적이 막, 어떤 데서는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걸 바라보는데, 아니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속에 하나님은 큰 구원을, 어떤 구원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솔로몬도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 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나 저런 문제 왜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결론 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성도들이 결론 날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요. 이렇게도 찢어보고 저렇게도 넘어뜨려보고 저렇게 눈물 흘리기도 해보신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라 하냐? 내가 주님을, 내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가 경외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침표가 툭 찍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해석이 안 되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계속 눈물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넘어뜨리세요. 계속 가져가십니다. 그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렇게 막 비참하게 하세요? 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속에 누구를요? 너 그리스도 예수가 맞니? 라고 여러분에게 툭 던지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요 선지자이시요 제사장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마침표가 툭 찍혀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 힘, 내 지혜, 내 이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로 마침표를 딱 찍으려고 한다니까요. 그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결론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광야를 다 걸어가고 있잖아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군인 장병들에게 하는데 광야. 여러분 사람들은 좀 광야를 싫어하죠.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하셨던 것 같아. 아니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6월절의 어린 양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그 홍해를 다 건너게 하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그 징표로 그 홍해에 있는 돌들을 다 취해가지고 쌓으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 후대들이 너네 후대들이 보고 홍해를 건넜다 세례를 받았다는 징표가 될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를 끌어가셨어요? 바로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저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거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그것도 말을 하지 마시지. 하나님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갈 거야 이렇게 해놓고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 제가 한번 광야를 한번 걸어봤잖아요. 한번 제가 저 이스라엘 가가지고 광야를 한번 쭉 걸었는데 1시간 걸었는데 진짜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그냥 척박한 땅인 거죠. 그거를 슬리퍼 같은 것을 질질질 끌고 가면서 아이들과 손잡으면서 그 광야를 걸어갔다? 여러분 그 쉽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여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중에 나는 못해 먹겠어 이거. 난 그냥 예굽으로 가서 난 그냥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나 이렇게 하서 살래.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돌아갔어요. 요게 1년 2년이면 끝나겠지. 이거 4년이면 끝나겠지. 이거 5년이면 끝나겠지. 근데 몇 년이요? 43년이요. 여러분 그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니까요. 그 43년은요 완전히 그 마음이 바뀌는 사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라는 곳에서 뭘 주냐? 내 품이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광야 힘들었니? 그거 나의 품이야. 너 광야 너무 힘들었니? 지쳤니? 그게 나의 품이야. 너 광야가 너무 지치고 어려웠니? 그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에게 주시는 증거야. 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그 광야의 마침표를 찍었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마침표를 딱 찍잖아요.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마침표를 찍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그때 마침표가 툭 하고 찍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를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옛 체질, 옛 습관, 옛 운명적인 것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말씀에 경고한데 여러분 말씀은요 경고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여러분 나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예배 끝나고 나면은 아유 무슨 말씀했지 오늘? 이 3일 정도 지나면은 아유 까먹었네. 이제 봐야 돼 이제. 금요일쯤 되면은 거의 불신자라. 불신자 비슷하게 해서 주일날 그나마 다시 듣고 아멘 하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래요. 우리 수준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문제가 오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딱 결론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주나 보다. 계속 문제를 주시나 보다.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시나 보다. 나의 병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게 하시나 보다. 여러분, 마침표를 찍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등한히 여긴다. 등한히 여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등한히 여기고 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가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순종합니다. 말씀 적을 때 이 말씀 보고 적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주에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들로 하여금 경고한데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릎 꿇습니다. 내가 그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에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유념하고 뭘요? 확증한다. 여러분, 그거 확증한다는 말이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아멘이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보응과 진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보응과 진노가 지금 한 가정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보응과 진노가. 근데 우리는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어요. 왜? 나한테 안 왔으니까. 내 일 아니니까. 내 문제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보응과 진노가요. 어떤 가정에는 막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요.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보응과 진노를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길 저길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설교 시간에 이말 저말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한다니까요. 이길 저길이 있어요. 이길 저길. 저 이스라엘은 왜 보응과 그 진노가 왜 못 피합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찾았는데 아직까지 그 여호와 이름에 확증한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이 그 위에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에서는요 어떻게 되냐? 그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로 왔냐? 저 이만희로 왔다는 거예요. 저 성령 하나님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으로 왔다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귀신 들린 것도 이만저만이다. 이만저만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나서기보다 여러분이 나서기보다 여러분의 입을 열기보다 우리 다 입을 열면 열수록 불신앙이라. 우리가 다 입을 열면요 불신앙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 우리가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뭐라 하냐? 움직여. 이 세 가지를요 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가는 거죠. 내 귀는 열려져 있고 내 눈은 열려져 있고 내 입은 열려져 있다 보니까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주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여러분의 보는 눈은 영적으로 탁 보여지는 눈으로, 여러분의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 기울이는 여러분의 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네요.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하냐? 너희가 입이 있어도 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눈이 있지만, 내가 귀가 있지만, 내 입이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그리스도로 충분한 시간,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그 보응과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진노와 그 보응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쪽 저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얘기하고, 또한 이쪽에 저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증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